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현존,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의 현존이, 주의 임재가 믿어지고 체험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동상에서 3번 기도하고 마지막에 극적으로, 그야말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블랙 파이어는 아니지만은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는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화이트 파이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냥 확 힘을 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미정미정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뭐 이렇게 또 제자들한테 와서 왜 자냐, 1시간쯤 깨있지, 이렇게 좀 나약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잖아요. 근데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뭐 일주일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하기 막 힘든데 마지막 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왕창 눈물 쏟아지는데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임재 체험이죠. 임재 체험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확신이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 이런 확신이 있는데, 근데 그런 확신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게 만들죠. 우리에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구해온 구체적인 것들이 다 응답될 거야. 거기까지 나가면 너무 나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임재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나가버리면 안 돼. 하나님과 같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너무 나가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받는 거 좋은 거 다 받는구나 내가. 만사형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 먼저 오는 기도 응답, 먼저 오는 데가 충만해진 거, 충만해졌을 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언제일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 일치될 때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일치되는 게 많아요. 일치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죠. 그럼 저 똑같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분은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는 욕망이 많아요. 아무리 넓게 줘도 안 돼.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도 응답을 충만히 받고 임재 체험을 하고 힘이 생기고 중심에 담대함이 생기고 했던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형통한 길이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47절 한번 보시죠. 47절에 오늘 본문은 그대로 놓고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7절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랬어요. 이게 언제일까요? 성경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언제일까 이게? 그래야지 성경이 전체가 이 블랙파이어도 전체가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라는 것은 지금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입니다. 3번 기도하고 너무나 충만하잖아요 지금요. 예수님 너무나 충만한 제자들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좀 두려워했었는데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담대하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따끈따끈할 때,
기도가 따끈따끈 할 때 아스팔트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좀 쉬운 일 안 하느냐 말이에요. 왜 까다로운 일만 하느냐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는 바로 예수님이 가장 충만할 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 응답 받을 때 나에게 오는 일들이 항상 좋은 것만 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나? 한번 우리 성경을 먼저 봐야 돼요. 설교하는 게 다 똑같아요. 누가 설교하든 마찬가지예요. 먼저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 성경 말씀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끝나는 그 설교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석이에요. 주석. 주어진 말씀에 대한 주석이라고요. 그 주석을 이렇게 설명하면 성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화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싹 비춰주는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술 끝나고 나서 예화만 생각난다. 잘못 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것이고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 예화.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21세기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세계에 빠지면 설교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가장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가장 먼저 주어진 말씀, 주어진 성경의 바이블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것을 정확하게 주석하느냐 그걸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우리 상황 속으로 들어가자 성경 속으로요. 그렇게 충만하고 계실 때 세 가지를 그룹핑을 한다면 세 가지 정도를 세 가지 정도의 일이 발생해요. 그걸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일 정도가 발생해요. 예수님 앞에 어떤 예수님이 충만할 때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담대하고 나는 뭐든 될 거야. 나는 죽음까지 나는 할 거야. 그대로 달려갈 거야. 그때 세 가지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자, 이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 47절. 47절. 여기요. 12 제자 가운데 참 성경이 바이블이 참 착해요. 왜냐하면 이거 유다 이거 12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배신자잖아요. 예. 배신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그래도 12 제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다. 언제 왔다고요? 충만할 때 왔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왔다. 언제 왔다고? 가장 담대할 때 왔다. 가장 형통하다고 생각했을 때 왔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왔습니다. 유다가 나타나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종류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있어요. 그룹. 이거 공적인 군대는 아닙니다. 군대는 성전에서 하는 그 경비병들이 있죠. 경비병들 무리가 와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무리를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손에 뭐가 들리냐면은 칼도 들리고 몽둥이를 들고 그와 유다와 함께 하였다. 자,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예수님이 무슨 지금 총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뭐 기관단 총 가지고 있냐고요? 그러면 그걸 제압하려면 더 많은 큰 무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예수님은 비무장입니다. 뭐 비무장 사람 하나 잡기를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출석 안 하겠다고 교도소 도치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과하게 그렇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만난다 해도 돼요. 첫 번째 사람은 제일 충만할 때 벌어진 광경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 자,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된다. 유다가 있죠, 유다가 가서 뽀뽀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 자, 우리는 뭐 그건 뭐 이렇게 정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단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고소장 접수합니다. 고발장. 이 고발장 접수합니다. 고발장. 예, 고발장. 정식으로 이제 고발됐다나요? 오늘날도 이런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좀 잘못하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저 야성에 있는 그 구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금방 고발장 됩니다. 그럼 검찰은 안 할 수가 없어. 웃으면서 해. 자기는 무슨 말인지. 또 이쪽에서 되면 저쪽에서 금방 또 내고. 이게 공적인 고발장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수사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공적인 고발인이 누구냐? 그 누구요? 유다다. 유다. 내가 공적으로 지금 제기합니다. 이 사람 잡으셔. 그렇게 합니다. 50장.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왔고요. 고발장이 접수가 됐어요. 고발장이.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에게 유다는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선생님께 뭐예요? 라비요. 라비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요? 친구예요. 물론 이거는 웃기는 그 정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끝까지 친구예요. 뭐 사러 여기 왔느냐?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무리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아 체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이 다가온다. 두 번째는 원하지 않는 일이 다가온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죄 없으세요. 예수님 죄 없으시다니까요. 죄 없으신데 고발당한 거예요. 근데 검사가 딱 해가지고 야, 이 사람 괴롭힐 거야 내가 3년 동안 괴롭혀서 꼼짝 못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소해버리면요. 무죄인데 그거 필요 나는 모르고 나는 그거 모르고 너네가 그냥 기소해버리면 3년 동안 꽃밭 전재산 평전하고 인생 다 합의가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 거기에 걸려들더라고요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니까요. 두 번째로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온다.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56절에 보시죠. 여덟이요. 예수님 다 대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난다. 36개 했다. 출애굽했다. 이건 제자들이잖아요. 내 편이잖아요. 유다는 배신자고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제자들은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떠난다. 예수님이 당한 겁니다. 이거죠? 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갑자기 내가 발생하고 갑자기 내가 피고인되고 갑자기 재판받고 1심, 2심, 3심까지 가니까 무죄되더라도 그냥 3년 걸리고 3년이면 빠를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 여러 번이나 이 문제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승격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니 미운 사람 배신자들은 도망가면 아이고 시원하다. 자기가 다 이렇게 하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은 모두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개가 막힐 들으시죠? 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들이 딱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인생 잘못 보였네. 인생은 내 잘못 보였네. 그렇죠. 그리고 강단이 좋은 사람은 견디고 갑니다. 그래도. 근데 강단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연약합니다.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살하죠. 자살하죠. 그래서 자살하는 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살하죠.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기도응답을 받고 충만하고 담대하고 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만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치고 나가느냐?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예수님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치고 나가느냐?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한번 보시죠. 50절. 54절 그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해치고 나가셨나? 성경에 두 절을 드릴게요. 이 성경절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를 54장과 54절과 56절. 그러나 그러나 이게 반전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이런 일이란 뭐예요? 이런 일,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 당하잖아요. 유다 만나지, 무리들 만나지, 칼 만나지, 몽둥이 만나지, 고발되지, 재판정에 가야지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어디에서 말했다고요? 성경이 말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그런 게 안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정신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무슨 원칙으로 이걸 극복했을까를 잘 아셔야 된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봅시다. 헬라어로 보면 더 정확해요. 이건 다 영어로 보겠습니다. NIV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어떻게 완성이 되겠느냐? 근데 이 성경은 뭐냐면은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It must happen in this. 그런 일이 반드니까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 앞에 must가 붙은 거예요. 일어나야만 된다. 일어나야 된다.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친구가 그래서 상대방 마음이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영어로 보면 it happens.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 많이 쓰잖아. it happens. 다 괜찮아. 다 일어나는 일이야. 다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여기는 이게 뭐라고요? 일어나야만 된다. 일어나야만 된다. 헬라어로는 day예요. D-E-I, day. day는 뭐냐면은 일어날 필요 불가결한 일이다.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머스트를 썼어요. 예, 이거. 그다음에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때 비로소 제자들이 다 끝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정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일어나 버렸다. 그게 다 예언자들이 말했던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려움,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나지, 원하지 않는 일 만나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지. 이런 환경을 돌파할 때 어떤 정신이었냐면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거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반드시 일어난다. 요거 한자 따고요. 요거 한자 떼고 이거 따고요. 반다고. 이일 반일. 예. 이 일은 반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가 쉽더라고요. 반일, 항일, 반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투사가 되고 형용가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은 반일이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느니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느니라. 그걸 여러분의 입이 닮으세요. 예수님 닮은 사람도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님 똑같이 하시면 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느니라. 이런 일이 무엇이라고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고. 언제요? 언제? 내가 충만할 때.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원하는 것들이 떠나고, 원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이 일 반일. 이 일은 반일이야.
이 일은 반일이야. 저도 막 수백 번 했어요. 이 일은 반일이야. 이 일은 반일. 이게 외우십시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이 될까요?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걸린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이 성경은 이건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겠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도 우리도 적용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만 이런 일은 반드시 이일 반일 하다 보면 내가 운명론에 갇혀서 산다는 거야? 운명론을 말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됐어요. 두 가지 해결 다 됐습니다. 됐어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적용돼야 될까요? 이일 반일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주관해요, 안 주관해요?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또 안 살아요. 살아요. 무슨 일 벌어지면 더 그래요. 좋은 일 벌어지면 아이고 예수님 좋아요. 무슨 일 벌어지면 이 일 반일이 안 나와요. 예. 습관이 안 됐어요. 다 아시다고요. 모르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제일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요, 그걸 깨뜨려야 돼. 이일 반일. 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 왜 우리에게 적용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사건은 다 적용되고 다 아시고 다 해결하기 원하시고 그러잖아요. 아니, 구속사도 적용되는데 그보다 더 약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될까요?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다 하는 모든 일들이 구원, 여기서는 이제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지만 우리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의 과거가 있고요. 구원의 현재는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변하고 예수님 닮아가야 돼. 성화. 그리고 거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과 똑같이 해야 돼. 딱 보니까 예수님이네. 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다 구원이에요.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반드시 이 자세, 마음의 자세, 예수님의 마음의 정신, 마음의 자세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 만날 때도 뭐라고 외치라고? 이일 반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실까? 그걸 생각해야 되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됐어. 내가 예수님 닮아된 거야.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 만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라니까요.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라니까요. 예.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이 제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면은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만났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해결이 돼요.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니까 다 해야 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알아본 적이 없어. 여기도 많으실 거야. 왜 대화를 그렇게 힘들죠? 아들을 껴안기가 왜 이렇게 어렵죠? 아들을 껴안기. 그리고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것이 저도 그러고 있더라. 저도요. 그걸 힘들어요. 대화하기가 힘들고. 하여튼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지 말았어야 돼. 원하지 않는 사람. 항상 나를 생각했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 일평생 거의 일평생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요양병원 마지막에 요양병원에 계시고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 돌아가신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이런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이렇게 어떻게 한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며칠 전에.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날 오후는 괜히 눈물이 나죠. 막 울었어요 제가. 그냥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괜히 뭐 그걸 어떻게 내가 설명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해하니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걸 나는 아주 좋게 그런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 과거 있잖아요, 과거. 내 과거 풀리지 않은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그래. 내 아버지가 저런 분을 제가 만나서 내가 또 이렇게 된 거겠지. 그랬어요. 제가 할머니하고 살 때 부모 없이 자라는 놈들 저렇지 못하. 그런 말 듣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모범으로 살아야 모범으로. FM대로 써야 돼. 동네 애들 막 자기 엄마 나무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맹수좀 달라, 맹수. 이랬다고. 그래, 열심히 하고 괜찮은 사람이잖아.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 70이 넘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이보다 더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요. 동일하게. 저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다른 돈 벌겠다고 지휘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할 만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선물인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됐어요.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도 그럴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정신이죠.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나지 말아서 할 사람. 젊어서 우리 그 빚보증 많이 쓰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 나까지. 다 한 번씩 있어요. 여기 남자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거절을 못하니까. 거절을 못하니까 빚보증을 써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그게 당하잖아요. 당하는데 다 그거 있죠. 만나지 말아야 사람이니까. 만나요. 근데 여러분, 젊어서 만나는 빚보증 원하는 사람, 빚보증 원하는 사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거든. 그러지 않으니까 이거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올 때도 이 일 반일,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느니라. 이 예수님의 정신. 그러면 그게 되면은 그게 은혜가 되버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게 은혜가 되는 거라니까요. 원수 같은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라니까요. 빚보증하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 거라니까요. 은혜가.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 은혜가 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들인데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은혜가 되버렸어요. 원치 않는 일,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저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병들죠. 원치 않는 병들죠. 여러분 충만하면 병 안 들어요? 충만하면 병 안 되냐고요? 충만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정말 열심히 다니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걸리고 저것도 안 걸리고 그런 식으로 믿잖아요. 그게 종교 중독이에요. 최소한 우리 교회는 종교 중독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겁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해방된 게 많아요. 기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철학기도하고 통성으로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요? 아니요, 걸으면서 하세요. 걸으면서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여행하면서 기도하세요. 잘 보고 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해방시켜드렸잖아요. 해방시킨 게 많아요. 종교 중독에서 정말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는 게 뭐냐? 얼마나 일주일에 교회를 많이 나가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누가 있어요?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아니야. 하나님은 널려있고 천지에, 하나님의 현재는 천지에 있는 거야. 그 믿음이 해방된 거라는 거예요. 예. 병 걸리죠? 병 걸려요. 병 걸립니다. 죽기도 하냐고 다 죽기도 하죠. 충만해서 죽기도 해요. 그건 저는 이상한 일이에요. 이 일 반일이라니까요. 이 일 반일이라니까요. 병 걸리죠. 경제적으로 저돌리죠. 경제적으로 저돌려. 비가 갑니까?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경제적인 여유를 좀 갖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도 망할 수도 있고, 그는 이 일반이에요. 일반. 또 죽음이 호전히 다가오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요, 사망하죠. 이런 일은 반드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반일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죠. 억장이 무너지는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이만 기왕에 시험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 응답 받고 지금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일은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야. 그렇게 하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는 일에 어떻게 이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난들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런 질병,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랑하는 사람들 미리 떠내보내는 거 이런 것이 다 은혜가 간다는 은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치는 진리가 그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해본 사람들도 압니다. 뭐 배울 게 많아요. 궁핍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 궁핍함을 통해서 내가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 예전에는 뭐 일 당연히 하니까 다 그런 줄 알았죠. 팽팽 놀아봐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이 다시 먹은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구나. 일하다도 일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돼.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야 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구원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일 반일. 교만하지 않죠. 어려움을 당해야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아는 사람이고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더 교만해요. 없어져도 더 교만하다고요. 힘들 때 예수님 사람들은 겸손해진 거예요. 허영심이 없어지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입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구나. 그렇게 이제 되죠. 그러면서 이 일 반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야, 나에게 오는 은혜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일이 아까 예수님 앞에 일어난 일,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원하는 사람들이 떠나요. 제자들이 떠나요. 제자들이 떠나요. 여러분 곁에서 많이 떠나잖아요. 많이 떠나는데 참 보기 싫은 배신자가 떠나는 마음이 시원하겠지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떠나는 배신감을 느끼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복수심으로 막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해보시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세는 뭐냐면 이일 반일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느니라 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고요. 또 그렇게만 되면 그는 은혜예요. 은혜. 네. 또 사람은 따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교회를 많이 떠났거든요. 너무나 갈급하니까 여기서 배우면 이 정도 배우고 이제 배울 것 없다면 또 떠나야 되겠더라고. 배워야 되니까 또 떠나고 할 때마다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저 이번 떠나겠습니다. 저는 좀 하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떠난 적이 없어. 왜 그러니까 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한테 말하는 괜히 목사님 시험 받고 마음이 좀 상처를 입고 그럴까봐 떠난다는 게 꺼려졌어요. 지금도 이런 주제는 계속되죠? 교회 지금 탈퇴한다고 탈퇴 선언서 내놓고 가는 사람 없죠? 정치적인 정당도 탈퇴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교회 공동체 굉장한 믿음으로 이끌어진 것 같은데요. 탈퇴서 하나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떠난 사람들은 꼭 저한테 혹시
탈퇴서 제출 못하면은 말하라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어떻게 잘했고 당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본대로 써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쪽 교회 가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세요. 그러면 오해하지 않게 담임 목사님 오해하지 않게 당신 근무만 보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오해하면 곤란하잖아요. 오해하지 않게 이런 점이 아주 강점이고 이런 점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써드릴 테니까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 했어. 근데 뭐 떠난 사람 많거든요. 뭐 이렇게? 왜 그래야 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교인들 떠나면 쉽지 않아요. 교인들 떠나면은 그 담임 목사가 뭐 시원하고 뭐 속썩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에 속썩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은 저를 속썩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더 뭐 아유 저 사람 가니까 시원하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저도 그러고 뭐 아이 겉으로 뭐 괜찮은 척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겉으로는 좀 신경 쓰이죠. 그거는 사실이죠. 어쩌다 너무 신경 썼더니 꿈에 나타나서 교인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교인들이 하나도 없고 나 혼자 설교단 딱 올라가서 이거 내 마음을 부셔주는 것인가. 교인들이 이렇게 떠나도 되구나. 이렇게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나 혼자 있는 거야. 나 혼자. 예. 그러니 그냥 이렇게 아쉽죠. 아쉽긴 아닙니다만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일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 너를 위해서 그렇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 그럼 내가 참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또 좀 슬프지만은 무너지지는 않아요. 무너지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났지만 주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예, 그래서요. 떠나는 건 이건 일반일이에요. 흔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제 자신도 떠나야죠. 제가 저를 떠난다고요. 그건 죽음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이라는 그런 일이 떠나는 일이 생겼는데 뭐 안 됩니까? 안 갈게요. 나의 장막 지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다 비일비재해요. 만납니다.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뭐 좋아서 연애할 때 사랑해서 만났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르더라고. 나오는 완전히 반대인 거야.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 비를 좋아하고 완전.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 만두 이런 거 먹은 적이 없거든요. 시골에서 못 사는 시골에서 누가 만두 먹습니까? 뭐 튀김, 뭐 새우튀김 이런 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용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경우는 맨 만두 잘 먹고 튀김 눈에 보이는 건 다 튀겨버리더만. 뭐든지 튀기면 음식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안 먹었어. 그래서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이거? 이거 원수 만난 거 아니야 이거?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그랬다지 않습니까? 뭐 퀴즈 나와서 우리 당신과 나의 관계 내 자리에 평생 원수 그랬다며. 그렇게 안 할 수는 있죠. 평생 원수 평생 달라. 내 원수야. 나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내 정말 성공했을 거야. 많을 거요. 남자들 여자들. 일평생 몇 번이나 생각했다면 없을 거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일반일이에요. 아니야 이 사람이 나에게 온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내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 거야. 그러면 많이 바꿔요 제가 제 성격을요. 예, 만두 이제는 어느 정도 몇십 년 같이 사니까 만두 먹어봐야 되겠더라고요. 만두를 먹어봐야 돼서 만두를 먹고요. 튀김도 먹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죽이죠. 저를 와 이렇게 해서 아내가 기뻤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여전히 만두와 튀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일 반 일이니까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너한테 꼭 필요해서 붙어준 거예요, 그거. 그런 성격 왜 온 줄 알아? 너한테 필요해서 한 거예요, 너한테. 그렇게 하면 문제들이 달라지잖아요. 일승일 차원에서. 그렇게. 자, 마지막 운명론 아까 두 번째네. 운명론 냈죠. 운명론 때보세요. 괜히 우리 목사님 운명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랬대. 내가 띄우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운명론과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 차이가 돼요. 운명론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운명론은 원인과 주체가 뭐냐? 이거는 우주적 철학원 초월적인 힘이죠. 운명이 될 수 있고 별자리가 될 수 있고 뭐다 그런 거 무당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승령. 인간은 끌려가는 존재죠. 운명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르는 거죠. 그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원하는 저를 잘되게 하시려고 원하는 잘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성화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걸 알아요. 사랑과 구원의 목적에 있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뭐냐? 운명론에서 자유의지나 노력은 무의미해요. 정해진 길로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체념입니다. 체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은 기도하고 순종하고 아까 일반이에요. 일반. 기도하고 순종하고 결단을 통해서 응답하고요. 성장하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일 수 있지만 일반일이지만 사건에 대한 믿음의 태도와 돌파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여기까지? 예. 세 번째, 결과의 의미. 단순히 일어날 일은 일어나죠. 결과의 궁극적인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으로 바뀌는 의미를 가지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일반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느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은 시련조차 믿음을 통해 구원과 영광으로 연결이 되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변화돼서 정말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 원수 같은 마누라를 통해서 원수 같은 남편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 가고 있어. 예전과 잘 안 되면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그 시점하고 좀 먼 시점 지금 시점을 비교해 보시라고. 그럼 변화돼 갈 수 있어요. 이 일이 반이로구나. 여보,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 왔어야 되는 사람이야. 반드시 왔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원수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구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나는 거,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는 거, 원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 이 모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들어오면 이 일 바늘이 되고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데 수단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은혜가 된다는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꼭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있죠? 제가 이걸 지은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는 최악의 슬럼프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그냥 이 세상 일 중에 하나같이 여겨지는 세속적인 일같이 여겨지는 그 정도로 다운돼 하여튼 밑으로 내려갈 때는 밑으로 내려가 그런 순간에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하니까 죽을 때도 마찬가지더라. 그런 식으로 죽으면 되겠어?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같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저도 이해 못하실 거 없으시죠? 이렇게 살지 마시오. 이게 지금 이게 좀 풍자한달까, 좀 비웃는달까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마시오. 예, 이렇게 살지 마시오. 그리고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죽어도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년만. 모든 게 뭐냐면은 모든 것 내려놓고 천년. 아이 난 됐어요. 아이 됐어요. 이제 됐어요. 아 이런 사람. 혼태, 나태, 영혼의 실증 이런 것을 겪을 때 이런 모습을 내놓고 천년만이며 쾌락의 순간만을 위안을 두고 세속 가치. 젊었을 때 돈주하고 권력주하고 명예주하고 젊었을 때 할 수 있지. 근데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되나? 그 변하기 힘드냐? 그런 의미입니다. 세속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붙드는 사람. 너 그렇게 뒤지지 말아라. 그렇게 뒤지지 말아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루를 영혼의 씨앗으로 삼 죽음을 새로운 새벽으로 가자.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잠들어 영원한 빛으로 기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가장 기도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할 때 만났던 세 가지 일.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원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그때 주님의 자세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느니라. 이 일 반일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에 의해서 주관되지 않는 삶이 없사온데 우리는 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배제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배제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방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들어있는 사랑하는 종들 좀 축복해 주시고 이런 일을 만날 때 이 일 반 일이니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느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리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